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28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25절 26절 말씀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내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 때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세 차례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1차가 약 BC 604년에 끌려가고요. 2차가 BC 597년에 끌려가고 3차는 이제 완전히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죠. BC 587년입니다. 에스겔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2차 포로 때에 끌려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BC 597년경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그 포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그를 부르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안 좋은 행위를 하면, 악한 행위를 하면 매를 들어서 혼내는 것 같이, 그 혼내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내 아이가 아니고 옆집 아이라면 손대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왜 혼냅니까? 사랑하시니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사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도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그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와 오늘 말씀에는요, 두 여인을 비유합니다. 오홀라와 올리바라는 여인입니다. 이 오홀라라는 이 의미는 장막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장막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다른 것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유로,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오홀리바는 남쪽 유다를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 오홀라에 대해서는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오홀라가 엄란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그 오홀라의 모습을 보면 오홀리바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이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홀라의 간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 아우 오홀리바는 정신 차려서 엄단한 행위를 피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심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발을 디디기는 쉬워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괜찮아. 한 번만 하면 돼. 남들도 다 하는데.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재미없이 어떻게 사냐. 그래서 살짝 발을 디디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발을 디디면요, 점점 깊이 빠지고 나중에는 중독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자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죄는요, 설설설설 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다가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게 만드는 것이죠. 앉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중독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약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점점 가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와 올리바가.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내리고.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참 괜찮고 어울리는데 질투한다는 말이 왠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질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질투라는 말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뺏기지 않게 해서 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 가끔 말씀드렸는데, 어떤 아내의 교회 선배가 와서 같이 둘이서 정답게 얘기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질투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무슨 얘기 했냐고, 왜 그렇게 길게 했냐고. 그런 마음이 왜 들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질투의 감정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질투라는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카나라는 단어를 우리 영어 성경에는 jealous라고 번역을 했어요. 질투. 그런데 원어적인 뜻은요, zeal이 가깝습니다. zeal이라는 것은 여러분 열성, 열정 아닙니까?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질투의 마음과 함께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그의 백성의 관계를 친구로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랑이 어딨느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비유가 바로 부부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다른 우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속에 이 시대에 우상이 있습니다. Don't fall him.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질투하셔서 스토킹 하시면서 열심히 따라다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돈, 펀, 힘에 대한 유혹이 있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모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유혹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간 동안 그 사탄의 3가지 유혹을 떨쳤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은요, 싸움이라고 봅니다. 영적 싸움. 매일매일 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의 공격과 함께 우리 속에 육신의 이 욕구가 계속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 말씀 받고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우리의 신으로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자로 인정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각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영적, 양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차드 김영습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버 교회 이홍래 목사님, 브리치 미니스트리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